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내지 못하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와 유혹의 폭풍우가 시시때때로 몰려오지만 길을 잃어 방황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의 등대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나의 전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날마다 나의 헛된 욕망을 씻어주시고 주님 닮아가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수술을 앞둔 환우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사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뿐입니다. 주여, 동안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질병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육신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명 증세가 사라져 주님의 음성을 더욱 밝히 듣게 하시고 지쳐있는 주의 종의 육신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안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관욱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새벽 가운데에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마음 위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안내는 미취학부, 취학부, 그리고 찬양팀은 수요 영성 찬양팀, 찬양대는 산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청년 오부, 차량 봉사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박간욱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박간욱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개구쟁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초등부 전도사 박관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가 문득 제 발을 붙잡고 있는 둘째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인물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 제가 받은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둘째입니다. 부임 시기와 맞물려 유산을 경험했던 저희 부부에게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둘째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봐도 예쁘네요. 신체가 많이 발달하면서 자꾸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내나 저의 발을 계속 붙잡고 또 혼자 있기 싫어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머리가 너무 커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도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저희를 붙잡고 일어나서 따라다니려고 애씁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 따른다라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으로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께로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시던 길에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세금을 열심히 걷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이 담겨 있는 할라카에 따르면 세리는 유대인 사이에서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며 로마에 갖다 바치고 차액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 찬 기생충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죄인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몰두하고 있던 세금 걷는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은 부류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했는데, 이들은 아마 세리 마태가 새롭게 따르겠다는 그 예수님이 궁금했을 것이고, 자기들도 또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곧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하나됨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충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해져야 하듯이 죄인 또한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며 제사, 곧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보다 긍휼과 자비,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성경은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며 먼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마태가 부당하게 세금을 취하고 바쁘게 장부를 기록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죄된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 앞에 현행범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1분 1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였다면 저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마저 기록하던 장부 좀 제가 마저 쓰고 그리고 따라갈게요. 이거 세고 있던 동전 좀 마저 마무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저 이거 안 챙겼네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는 자신의 소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죄들도 있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그동안 옳지 못했던 자신의 죄된 모습 또한 버리고 주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같은 부류였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믿음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훗날에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복음서 중에 한 권을 기록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멸시받으며 세금 장부를 열심히 기록하던 세리 마태가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있는 자리가 좋아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좋아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같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일어나 따르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여러 유부남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편의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아내의 말씀에 아내의 말씀에 바로바로 일어나 따라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엉덩이는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엉덩이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죄 많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는 것을 빼먹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은 것처럼 바닷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특별히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저에게 맡겨진 초등부 아이들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며 아이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교훈을 먼저 깨달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난해 여름 초등부 사역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성경학교는 현장에서 오랜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로서 많은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짧은 일정 속에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또 기획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일정 안에서 저녁 집회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순간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집회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어려워할 거라는 점, 그리고 찬양 인도부터 또 기도회까지 또 혼자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점, 일정이 너무나 빡빡해서 어려울 거라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집회를 하라고 말입니다. 조금은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에 저는 순종하며 일어나 따랐습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며 집회를 시작했고 아이들과 열정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미친 듯이 함께 기뻐 뛰며 기도 시간에는 자신들의 죄를 검은 종이에 적어가며 십자가 아래 회개하는 활동도 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집회 후에 양쪽 다리에 쥐가 나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걱정과는 달리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섬겨주시는 우리 부장님부터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이 일당백이 되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피드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순종함으로 즉시 일어나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일어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먼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게을리했던 성경 통독과 큐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함으로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등부 여름 사역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충만한 예수님과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마태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금 장부를 기록하던 펜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펜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결단하며 일어나 따름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결단하며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일어나 따름으로 주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과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따라 일어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이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